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네. 반대쪽하고 뒤까지 한번 인사하시는데 날씨가 많이 뜨겁죠? 건강은 하신가요? 시원한 은혜 받읍시다. 시작. 앞에 거가 더 중요한데요. 날씨가 많이 덥죠?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시죠? 시원한 은혜 받읍시다. 시작. 아니, 앞에 것까지 하시라니까. 날씨가 많이 덥죠? 그거부터 하시라고요. 저기 갔다 올 시간이 필요하잖아. 시작. 어떤 분은 이래. 입도 벌리기 싫은데 자꾸 그런 표정이에요. 예,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믿음이 하나님은 전혀 문제 없으시도록 항상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문제없이 행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보시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충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내가 충성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조금도 내 사사로움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도 사사로이 풀려고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도 내 사사로이 이해를 하려고 한다든지 내 사사로운 환경과 내 사사로운 감정과 내 사사로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렸다가 저렇게 줄였다가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저렇게 내쳤다가 사사로이 하나님 말씀을 푸는 겁니다. 절대 사사로운 믿음에는 하나님 영광에는 아무런 일절 도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사사롭다. 내 개인적인 생각 조금도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요동치면 안 됩니다. 사사로이 믿는 거예요. 사사로운 믿음은 하나님 영광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이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게 없어요. 나는 판단할 게 없어요. 나는 결정권이 없어요. 오직 내 생각과 내 삶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으시고 오늘도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 받아야 해요. 네, 은혜 받아서 살으셔야 해요. 자꾸 자기 거 가지고 알아달라고 자꾸 털어놓기 시작하면 피곤합니다. 처음엔 들어주지만 나중에 자꾸 사람이 떠나요.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가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혹여나 여러분의 의지에 사로잡히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할 거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해요. 자기 의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으로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신 분 계십니까?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피스토스예요. 오직 주님 뜻에 합당해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로이예요. 사사로이.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한번 해보죠. 믿으면 하나님 영광, 안 믿으면 마귀 역사.
여러분, 영적인 일은 분명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애매하지 않아요. 내가 믿었는데 왜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이고 이 땅의 믿음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어봐.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이고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불신앙. 이 불신앙을 반드시 여러분 경계하셔야 해요. 뭐를 경계하시라고요? 불신앙.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을 탁 닫아 걸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눈빛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냥 막 짜증나고 힘든 일들 그냥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수는 없고 원망 섞인 마음을 가득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게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되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날수록 이 사람은 마음속에 그냥 무거운 돌무덩이를 여기다 꽉 눌러놓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돌짝같이 아주 무거운 이 불신앙을 여기다 가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 속에서 끊임없이 이 불신앙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이 믿음은 오직 나의 사사로움을 다 제거하고 불신앙을 다 제거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원망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씻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으로 우리가 아주 참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 어떤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들어가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단이야, 이단.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서 이거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어떤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 몸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잠깐 왔다가 가신 게 아니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왜? 사람이 된다는 건 모진 연약함, 모진 고통, 모진 수모, 모진 고난, 모진 질병, 모진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 감수하시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어둠의 권세를 말씀 한마디면 다 물리치시고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이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냐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사망으로 떨어져서 끝날 인생이 아니야.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그리고 지옥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믿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 가져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고민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에 이 베다니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인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 오라비인 나사로의 이 집안은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정이야. 소문이 난 집안이에요. 소문이 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바도 있지만 그들 또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온양시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자리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이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려면 최소한 신앙 경력 40년 이상 30년 이상 최소한 목사 타이틀, 장로 타이틀, 권사 타이틀 최소한 여러분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 믿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나사로는 예수님하고도 참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은 이 일을 보고 마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가서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이 그제서야 이제서야 오셨는데 오시는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원망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쏟아내는 말을 보세요. 22절, 23절, 24절에 예 내가 믿나이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오점도 없어 보이는 완벽한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려면 30년, 40년 신앙의 경력 그 이상은 가져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임이 맞아야 해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이 정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35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예수께서 뭐를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어디에서도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눈물을 흘리신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우리 착각할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애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왜? 예수님 나사로 살려놓을 건데 뭐 왜 울으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뭐하러 우셔? 우리 주님은 누가 죽었다고 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누가 어려움 당했다고 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님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보셔야 해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끝났어. 의사 안 찾아가 봤겠어요? 약 안 써봤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병 못 고칠까봐 우리 주님이 막 벌벌 떠시던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건 3번인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려놓으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놓으셔요. 그리고 오늘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놓으셔요. 벌벌 두려워 떠는지 아십니까? 눈도 끔짝 안 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0년 40년 기본 이상이잖아요. 우리 온양시온 교회 성도들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 수준 높은 믿음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도 과연 그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정도 믿음 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불신앙으로 가득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믿는 마귀의 자녀들. 정상적이에요 그 말이? 예수를 믿는데 왜 마귀 자녀야?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딱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목사 타이틀 걸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속에 짜증날 때 얼마나 많아.
그냥 뭐 기도해도 별거 아니구만 이거. 성도들을 이렇게 내가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저거밖에 안 될까 막 원망이 찾아올 때가 여러분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이 저렇게 나올까. 여러분 목회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행복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보기가 싫어. 저 사람 보는 게 막 두려워. 저 사람 만나는 게 막 불안해. 저 사람하고는 얘기 상종 안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얼마나 많이 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마귀 자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마귀 자녀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믿음의 경력 30년 이상 40년 이상 최소한 교회의 중직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인데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본래부터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고 인정받았고 베다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믿음은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은 왜 이제 오셨나요? 이 얘기예요.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다고 11장 앞부분부터 병들었어요. 빨리 좀 오세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주님은 이때 요단강에 계셨어요.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루길입니다. 딱 하루 걸립니다. 하루 꼬박 가야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한테 사람 보냈단 말입니다. 핸드폰 있으면 카톡 보냈지. 그럼 주님도 카톡으로라도 야 전화 들어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나사로 귀에다 대라. 야 아예 딱 대라. 나사로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그냥 전화로 해줬으면 좋을 텐데 전화가 없었어 그때.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지 여러분 아멘 하시고 감사히 살아요. 핸드폰이라는 거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마르다는 써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딱 하루 걸려서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는데 딱 또 하루가 걸려요. 이틀이 걸려요. 사람이 오는 사이에 하루 걸려서 오는 사이에 아직 예수님 귀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그 길을 주님이 안 가고 싶어 안 갈까? 주님이 언제나 마르다 옆에서 시종드는 사람이 간? 네가 원하면 문질러만 되면 주님이 뿅뿅뿅뿅 하고 나타나서 네 소원 성취해 주랴?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 뜻대로 하셔요. 기분이 뭐 안 좋으신 모양인데 여러분 아멘 하셔요. 주님은 주님 뜻대로 하시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지금 오셨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사로 죽은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마르다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다니에서 믿음 좋다고 소문난 마르다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인지.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22절 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완벽한 믿음의 언어를 구사해요.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완벽한 믿음의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뭐라고 예수님께 예 아멘 아멘 우리 오빠 빨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네 오라비가 이제 살아날 거야 살려낼 거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마르다가 이래요. 코웃음을 치면서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은 못 믿겠다. 이미 죽어 다 끝났는데 다 끝났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마귀 자녀들 불신앙으로 가득한 겁니다. 믿음이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해 하간 30년 40년 중직도
직분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냥 밤잠을 설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나사로 무덤 앞으로 가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고요, 주님을 가슴 아프게 슬프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 때문에 돈 없는 거 주님 그것 때문에 탓하시지 한 번도 탓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믿지 않으면 마귀 역사인데, 믿으면 하나님 영광, 믿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거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그거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때, 내 시간, 내 방법에만 충실한 거예요. 내 방법대로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셔.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신 줄 알아.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도 문제가 생긴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와보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이 나사로를 주님은 살려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 믿지 못하면 마귀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는데 우리의 삶이 내 속에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회의와 여러분 포기와 낙심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 불신앙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 앞에 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9절을 같이 보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불신앙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닫아걸게 만드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포기와 낙심하게 하는 그 불신앙들을 여러분 그 돌문을 옮겨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묵직한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끊임없이 때가 되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 여러분은 포기할 것이고, 여러분은 불신앙으로 여러분은 믿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이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심지어는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라져 나갔던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거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죽었던 자들을 살았던 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하는 그 죽음조차도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는 죽음 앞에서 믿음을 붙잡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불신앙 가운데 내가 믿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방법에 감정에 충실해서 불신앙을 씻어 해소해내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예수 믿는 자 같은데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목회하면서 정말 날마다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압니까?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원망과 여러분 불평이 이 삶 속에 몰려와요. 얼마나 힘든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몰라. 신학교 때도 가난한 이 사람에게 등록금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에게 감동 줘서 등록금을 들고 왔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수많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개척교회 할 때 여러분 쌀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데 때만 되면은 교회 앞에다가 누가 쌀자루를 갖다 놓고 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는데 힘들어지기만 하면은 이 목사 타이틀을 걸고 있는 이 불신앙이 이 속에 가득한 이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증거 좀 못 믿겠다 이 말이거든요. 증거 좀 보여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랴. 믿으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병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도저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것이 모든 믿음의 증인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들도 많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자들이 내 목숨을 내어 던지고 죽어야 할 그런 순간에 나 못해요, 나 두려워서 못해요가 아니라 이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믿음의 증인으로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잡고 지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반드시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